말씀은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창세기 26장 1절에서 15절 말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우리 성도님들이 한 절 읽고 교독하시겠습니다. 아브라함 때에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 이르렀더니 이 땅에 거류하면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게 복을 주고 내가 이 모든 땅을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라. 내가 내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맹세한 것을 이루어 이는 아브라함이 내 말을 순종하고 내 명령과 내 계명과 내 율례와 내 법도를 지켰음이라 하시니라.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에 아비멜렉이 이삭을 불러 이르되 그가 분명히 내 아내거늘 어찌 내 누이라 하였느냐. 이삭이 그에게 대답하되 내 생각에 그로 말미암아 내가 죽게 될까 두려워하였음이로다. 아비멜렉이 이에 모든 백성에게 명하여 이르되 이 사람이나 그의 아내를 범하는 자는 죽이리라 하였더라.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 아버지 아브라함 때에 그 아버지의 종들이 판 모든 우물을 막고 흙으로 메웠더라. 아멘. 우리 이 시간 앞뒤 좌우에 계신 분들에게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라고 강하게 기쁘게 행복하게 선포해 주시길 바랍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의 힘이십니다. 아멘. 오늘 이 황금과도 같은 주일에 우리 성도님들께서 주일 예배로 등마루 성전에 모이셨는데 우리 성도님들께서 과연 이 소중한 시간에 도대체 이곳 등마루 성전 예배로 나오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한국의 가정들이 위기 가운데 흔들리고 있는데 개인적으로 저는 그것의 가장 큰 이유가 남편과 아내가 서로의 마음을 헤아려 주지 못하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이 가정이 부부가 서로의 마음을 알아주지 못해서 어려움 가운데 있는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자녀인 우리가 이 주일 예배 가운데 나오는 것은 이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주님의 마음을 알고 이해하며 그 주님의 마음을 품고 살아가기 위함입니다. 오늘 이 예배 속에서 우리는 과연 어떤 주님의 마음, 우리를 향한 주님의 어떤 마음을 우리가 발견해야 할까요? 오늘 이 예배를 드리고 성전 문 밖을 나가실 때에는 분명히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말씀해 주시는 주님의 마음이 여러분들 가슴 속에 품어져 있어야 합니다. 우리를 향한 주님의 간절한 소원이 오늘 이 맥주감사주일 예배를 드리고 있는 우리에게 어떤 소원이 우리를 향하여 있을까요? 우리 인간의 삶은 10%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0%는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우리 인간의 삶은 10%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으로 이루어져 있으며 90%는 그것에 반응하며 사는 삶입니다.
예전에 동남아시아의 어떤 나라에 아주 유능하여 장래가 촉망되는 성공한 한 사업가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어느 날 교통 혼잡이 몹시도 심하던 날의 출근길에 자신의 차 앞에서 갈 길을 가로막고 운전하는 사람 때문에 화를 통제하지 못하고 그만 그 사람을 총으로 쏘아버리는 행동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 한순간의 잘못된 반응으로 장래가 촉망되던 젊은 사업가의 삶은 완전히 무너져 살인자가 되었으며 종신형을 받고 많은 안타까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우리의 삶은 10%가 우리에게 일어나는 사건들이고 90%가 그것에 어떻게 반응하느냐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 실제로 일어나는 사건들도 중요하지만 우리가 그 일어나는 사건들에 대해서 어떻게 반응하느냐가 사실은 더욱 우리 인생에서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난 한 주간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어난 사건을 향하여서 반응하며 사셨을 텐데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하며 사셨습니까?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어보실까요?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앞에 준비되어 있습니다. 고린도후서 5장 7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우리가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라. 아멘. 영어로는 For we walk by faith, not by sight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 이 말씀의 의미가 무엇입니까? 그것은 우리의 삶에서 일어나는 사건들이 우리를 당황하게 하고 놀라게 할지라도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는 말씀입니다. 눈에 보이는 대로가 아니라 우리의 감정과 느낌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라는 그러한 말씀입니다. 오늘 이 주일 예배를 통해서 우리가 알아야 할 주님의 마음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회복, 믿음의 반응이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실까요? 회복, 믿음의 반응이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라. 여러분들, 성경 말씀 전체에 스며 나오는 우리 하나님의 소원의 마음은 바로 당신의 자녀들이 모든 삶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간절히 보시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오늘은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특별히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사람 이삭이 어떻게 반응하며 살았는지 함께 살펴보시면서 믿음의 반응이 우리의 삶의 습관이 되기를 오늘 이 시간 함께 결단하시겠습니다. 첫 번째, 이삭은 환경의 문제 앞에 불신앙의 반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이삭은 환경의 문제 앞에 불신앙의 반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 말씀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앞에도 준비되어 있고 여러분들 성경 보실 분들은 보시기 바랍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 때 첫 흉년이 들었더니 그 땅에 또 흉년이 들매 이삭이 그랄로 가서 블레셋 왕 아비멜렉에게 이르렀더니. 아멘. 여러분, 오늘 말씀을 보시면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이 흉년의 어려움을 경험하였던 것처럼 그의 아들 이삭 또한 흉년의 어려움을 경험하고 있는 것을 오늘 우리 말씀 속에서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이삭의 흉년을 이야기하기 전에 아버지 아브라함의 흉년을 먼저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우리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반드시 한 번쯤은 이 흉년의 어려움을 만나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십니까? 참고적으로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은 이 큰 흉년을 2번이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의 일생에 이 큰 흉년을 2번이나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아들 이삭이 흉년이라는 환경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어떻게 반응하는지 클로즈업하여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말씀이 바로 오늘 창세기 26장의 말씀입니다. 오늘 이삭이 만난 흉년은 여러분과 제가 생각하는 그런 오늘날 현대에 있는 그런 흉년의 문제가 아닙니다. 여러분들, 이스라엘에는 1년에 한 2번 정도 비가 오는데 흉년이 들어 여러분들 그 비조차도 내리지 않게 되었습니다. 이 땅의 식물뿐만 아니라 숨이 붙어있는 모든 생명이 큰 위협을 받게 되는
그 생명과 바로 직결된 것이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이스라엘 땅의 흉년이었습니다. 오늘 이삭이 만나고 있는 이 흉년의 문제가 그와 같이 아주 위중하고 힘들고 어려운 문제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우리가 오늘 이 아침에 이삭을 보면서 이런 질문을 해야 하겠습니다. 이러한 흉년이라는 환경을 만난 이 이삭은 과연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흉년의 문제, 이 환경의 문제를 만난 이 이삭이 오늘 말씀 속에서 도대체 어떻게 반응하고 있습니까? 여러분들 1절 말씀을 보시면 흉년을 만나게 되니 이삭의 첫 번째 반응은 블레셋의 왕 아비멜렉이 다스리고 있는 그랄로 옮기는 것이었습니다. 여러분들 도대체 왜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그랄로 옮겨갔을까요? 도대체 왜 이삭은 흉년을 만났을 때 그랄이라는 지역으로 옮겨갔을까요? 그것의 해답을 우리는 2절에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우리 2절도 같이 읽어보실까요? 오늘 말씀 2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이삭에게 나타나 이르시되 애굽으로 내려가지 말고 내가 내게 지시하는 땅에 거주하라. 아멘. 여러분들 원래 이삭은 네게브 사막 근처에 브엘라 헤로이라는 곳에 살았는데요, 흉년을 만나니까 그것을 피하여서 이 이삭이 그랄로 갔습니다. 그 그랄로 간 이유는 결국에는 이 그랄에서 잠시 흉년을 피하여 쉬다가 이집트로 이삭이 가기 위함이었습니다. 흉년이라는 환경의 문제를 만나게 되었을 때 여러분들 상식적으로 흉년을 피하고 가족을 살리기 위해서는 발전된 나라로 가는 것이 현명한 일인 것 같이 보입니다. 그렇습니다. 이집트는 이삭 당시에 벌써 피라미드를 지을 정도로 이 발전된 나라였고요, 전차를 타고 다닐 정도로 발전된 문명을 자랑하는 나라가 이집트였습니다. 더욱이 나일강이라는 이 생명의 수원지가 있어서 비가 오지 않아도 흉년이 좀처럼 오지 않는 나라가 바로 이집트라는 것입니다. 마치 20년, 30년 전에 한국 사람들이 잘 살아보기 위해서 미국이나 이 캐나다로 이민을 간 것처럼 이삭이 이 흉년의 환경의 문제를 만났을 때 이집트로 이주하려고 반응하였습니다. 오늘 성경 말씀을 유심히 살펴보시면 이삭의 이와 같은 반응에 하나님께서 개입을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개입하셔서 이집트로 내려가는 이삭을 오늘 맡고 계십니다. 여러분들 왜 그렇습니까? 이삭이 이집트로 내려가는 것은 다름이 아니라 불신앙의 반응이었기 때문이었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는 아버지 아브라함 때부터 이 가나안 땅을 주어 축복하시겠다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나 이삭은 하나님 약속보다 이집트를 더욱 의지하는 이 불신앙의 반응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이고 있습니다. 오늘 2절 말씀 속에서 이집트로 내려가지 말라라는 하나님의 음성으로부터 저는 이집트만을 의지하고 있는 이삭에게 믿음으로 살아갈 것을 말씀하시는 우리 주님의 소원의 마음을 엿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흉년이라는 환경 중에서 이삭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을 보기를 소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 하나님의 소원이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3절에서 이삭과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십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서는 이삭의 축복에 거는 축복의 샘물, 곧 영원히 마르지 않는 축복의 강이 되어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이집트를 의지하지 말고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라고 이삭에게 오늘 간절히 부탁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예배 속에서도 우리 하나님께서 소원하시는 것이, 여러분과 저에게 소원하는 것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붙들고 있는 이집트는 과연 무엇입니까? 우리가 의지하고 있는 이집트는 무엇입니까? 흉년을 만난 인생들이 계십니까? 혹시 여러분들은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가고 계십니까? 제가 영국에 살아갈 때 많은 한국의 이민자들이 영국의 시민권만 따면 된다고 생각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고 시민권을 따고자 하는 안타까운 모습을 보았습니다.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다는 것은 할 수 있는 방법, 불법이든 불법이 아니든 모든 방법을 다 동원한다는 이야기입니다. 은연중에 그분들의 이집트가 영국이 되어버린 것을 보았습니다.
인생의 흉년 중에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이집트를 의지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을 보시기를 소원하십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는 그 사람과 함께 하실 것을 우리 주님께서는 약속하십니다. 그 사람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 주실 것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약속하여 주고 계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아침에 예배드리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소원이 바로 이것입니다.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땅이 흉년과 같은 땅일지라도 주님께서는 그 삶 속에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하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과연 우리는 삶의 모든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고 있습니까? 우리가 이집트가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의 반응을 할 때 비로소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축복의 근원이 되어주실 줄 믿습니다. 여러분, 이번 한 주간 모든 삶의 환경 속에서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두 번째, 이삭은 두려움 앞에 불신앙의 반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7절과 8절을 같이 읽으시겠습니다. 우리 창세기 26장 6절과 7절입니다. 6절 7절입니다. 6절 7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랄에 거주하였더니 그곳 사람들이 그의 아내에 대하여 물으매 그가 말하기를 그는 내 누이라 하였으니 리브가는 보기에 아리따움으로 그곳 백성이 리브가로 말미암아 자기를 죽일까 하여 그는 내 아내라 하기를 두려워함이었더라. 아멘. 여러분들, 결국 하나님의 소원을 가슴에 품고 이삭이 하나님의 약속의 땅인 가나안에 소속된 그랄에 거주하는 믿음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흉년이 아니라 또 다른 문제가 이삭의 삶을 찾아오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7절을 보시면 그랄 사람들이 이삭의 아내에 대하여서 물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삭은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이삭이 왜 이렇게 거짓말을 하였던 것일까요? 왜 이삭은 자신의 아리따운 아내 때문에 생명의 위협을 느꼈을까요? 이삭의 아버지 아브라함 역시도 흉년의 어려움을 피하여서 낯선 도시에 피신하였을 때 자신의 아름다운 아내 사라를 누이라고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들, 한 번이 아니죠? 두 번씩이나. 여러분들, 우리는 오늘 이 아브라함과 이삭의 똑같은 신앙의 연약함의 모습을 보면서 이런 것을 배우게 됩니다. 부모가 조금 담배를 피우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이 담배를 피우게 되고, 부모가 조금 술을 먹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더 많은 술을 마시게 되고, 우리 부모님들이 조금의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되면 우리 자녀들은 더 큰 불신앙으로 살아가게 된다는, 오늘 그러한 신앙의 어떤 흐름을 오늘 말씀 속에서 보게 됩니다. 여기에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오늘 이 이삭의 모습 속에는요,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 오늘날의 이스라엘 가나안 땅에 있었던 삶의 풍습이 숨어 있습니다. 지금으로부터 약 4,000년 전에 정말 죄송하지만 여성을 하나의 인격체로 보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했습니다. 지금은 남성이 하나의 소유물로 바뀌고 있는 시대가 아닌가 안타까운 심정으로 이야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좀 뒤바뀌는 것도 있어야죠, 그죠? 남자들이 잘못해서 뒤바뀐 것 같습니다. 4,000년 전에 이 여성은 하나의 인격체라기보다는 소유물로 생각하였습니다. 특별히 가나안 땅에서는 아름다운 여자가 결혼을 하지 않았다면 먼저 그 여자를 자신의 소유물로 만들고 그 여자의 가족에게 결혼을 허락받았습니다. 무슨 말인지 잘 아시겠죠? 먼저 결혼 허락을 받기보다는 그 여자를 쟁취하여 버리는 아주 난폭한 일들이 가나안 땅에 자주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야곱의 딸 디나 기억하시죠? 홍일점인 그 딸이 그 가나안 땅 사람들에게 쟁취를 당하는 모습이 성경 말씀에 나오고 있습니다. 이게 바로 이 오늘 말씀의 배움과 맥을 같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멈추지 않고 외지에 들어온 이방인의 아내가 아름다워서 그 이방인의 아내를 쟁취하고자 할 때 여러분들 어떻게 하였겠습니까? 그 여자의 남편을 죽이고 그 여자를 자신의 것으로 만들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가나안 땅의 바로 악한 풍습이었습니다.
오늘 말씀 속에 나오는 이삭과 아브라함은 이와 같은 위협을 느꼈기 때문에 자신의 아내를 누이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 때문에 이삭은 혹시 그 땅의 사람들이 리브가로 인하여서 자신을 죽이지는 않을까 하는 위협과 두려움에 사로잡혀 있었기 때문에 누이라고 오늘 속였던 것입니다. 이삭은 이 두려움 앞에서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지 못하는 모습을 우리가 발견합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이와 같이 우리를 두렵게 하는 많은 요소들이 우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러한 순간에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하는 사람들이 바로 우리 그리스도인들이란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순간에 이삭이 리브가는 나의 아내입니다 라는 믿음의 반응을 보이기를 원하셨을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니 생명의 위협과 두려움 속에도 리브가는 내 사랑하는 아내입니다 라는 반응을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셨을 것입니다. 그러나 이삭은 두려움 앞에 불신앙의 반응을 하고 말았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사람들이 믿음으로 살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에게 꾸지름을 받는 안타까운 일을 겪게 됩니다. 여러분들 8절과 10절 말씀을 보시면 이 아벳멜렉 왕이 이삭과 리브가가 껴안은 것을 보았다고 했습니다. 여러분들 여기에서 껴안았다는 말은 단순한 포옹이 아닙니다. 남편과 아내의 사랑의 행위를 하였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보고 아비멜렉 왕은 이삭을 크게 꾸짖고 있습니다. 믿음으로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사람들이 우리를 꾸짖게 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지 못하니까 세상의 멸시와 조롱거리가 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고 살아가지 못하면 세상 가운데 세상 사람들에 의해서 우리가 꾸짖음을 당하는 그런 안타까운 역사가 일어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반응하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것이 우리의 습관이 되어야 합니다. 여러분들, 습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영어로 habit, 이 습관은 참으로 중요합니다. 자, 제가 시키는 대로 한번 따라해 보시죠. 두 팔을 쫙 벌려 보십시오. 두 팔을 벌렸다가 깍지를 끼워 보시길 바랍니다. 다시 두 팔을 벌리시고 또 깍지를 끼워 보십시오. 한 번만 더 해보겠습니다. 다시 두 팔을 벌리시고 깍지를 끼워 보십시오. 자, 어느 엄지손가락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오른손 엄지손가락이 맨 위에 올라와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제가 오른손에 올라와 있습니다. 왼손 엄지손가락이 올라와 계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자, 이제는 여러분들이 하시던 습관의 반대로 한번 해보십시오. 손을 넓게 보시고 반대로 한번 해보겠습니다. 불편하죠? 불편합니다. 한 번 더 해보실까요? 자, 이번엔 팔짱을 한번 끼워 보시겠습니다. 팔짱을 끼워 보시죠. 편안한 습관, 하던 습관대로 이것 봐라 하는 투로 한번 끼워 보십시오. 다시 한번 해보겠습니다. 팔짱 끼워 보겠습니다. 어느 손이 맨 위에, 어느 팔이 위에 올라와 있습니까? 왼손이 위에 올라와 있는 사람 손 들어 보십시오. 주로 왼손이 위에 올라온다는데 저희 교회는 아주 특이합니다. 오른손이 위에 올라오신 분 손 들어 보십시오. 비슷비슷하네요. 자, 그러면 내가 하는 습관의 반대로 한번 해보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어렵습니다. 이건 어려워요. 네, 생각하고 천천히 하면 안 됩니다. 우리 김성환 장님 생각하고 천천히 하시는데 그러면 안 돼. 습관대로 하시라니까. 여러분들 불편합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것이 바로 습관의 힘입니다. 우리의 뇌의 일부는 습관을 관장하는 곳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침에 일어나서 아주 골똘히 생각하시면서 화장실을 가나 하는데 왼쪽으로 문을 열지 오른쪽으로 문을 열지, 화장실에 들어가서 변기를 왼쪽으로 올릴지 오른손으로 올릴지, 왼쪽 궁둥이부터 먼저 착지할지 아닐지, 오른손으로 이빨을 닦을지 왼손으로 닦을지 생각하는 분 계십니까? 이 모든 것이 습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우리가 습관대로 살아가지 않으면 하루 종일 피곤할 것입니다. 24시간 골똘히 생각한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의 신앙도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야 합니다. 오늘 이삭이 믿음으로 이 반응으로 살아가지 못합니다. 불신앙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것이 이 습관처럼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세상을 돌아보십시오. 오늘날의 이 세상은 불신앙으로 살아가는 것이 습관화되어 버려 있습니다. 그 중에 우리도 그렇게 살아가고 있지는 않습니까? 흉년을 만나 이집트로 달려갑니다. 두려움을 만나니 거짓말로 불신앙의 습관으로 살았습니다. 오늘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소원하시는 것은 우리 모두 믿음의 반응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날마다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시면 그것이 결국에는 습관이 되어질 줄 믿습니다.
그리하여서 모든 순간에 믿음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원하는 것은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습관이 되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저는 이삭의 모습을 통해서 놀라운 모습 하나를 발견합니다. 저는 성경에서 이런 것을 발견할 땐 전율이 옵니다. 여러분들, 세 번째, 이삭은 흉년 중에 씨앗을 심는 믿음의 반응을 하였습니다. 26장 12절 전반절만 우리 함께 읽어보는데 그 말씀이 특별히 우리의 눈을 잡아 끕니다. 전반절 우리 앞에 한번 보시고 여러분들 책 성경 보셔도 됩니다. 그 앞에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삭이 그 땅에서 농사하여, 영어로는 Now Isaac sowed in that land. 이제 이삭이 그 땅에 씨앗을 뿌렸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사진 하나 보실까요? 사진 하나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 눈에 들어오는 사진이 어떤 사진입니까? 흉년으로 말라 비틀어진 땅의 모습과 모든 생명이 죽어버린 것을 우리는 잘 볼 수 있습니다. 마치 저 아이의 고통이 우리의 가슴속에 들려오는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가 보고 있는 지금 이삭의 상황이 바로 이겁니다. 그런데 이 말라 비틀어지고 생명이 멈춰버린 이 땅에 이삭이 씨앗을 뿌렸습니다. 4,000년 전에 씨앗, 4,000년 전에 씨앗, 여러분들 씨앗이 그 어떤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4,000년, 오늘날의 씨앗은 아무것도 아닙니다. 몇천 원 주면 구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4,000년 전에 씨앗은 내 생명을 바꾸어도 구하기 힘든 것입니다. 이삭은 그렇게 소중하게 간직하였던 그 씨앗을, 생명과도 같은 그 씨앗을 이와 같이 말라버린 흉년의 땅에 심고 있습니다. 이삭이 이 땅에 씨앗을 뿌리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이것을 무엇으로 설명하실 수 있겠습니까? 그것은 바로 이삭이 이제 드디어 믿음으로 반응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 말라 비틀어진 땅도, 생명이 멈춰버린 그 땅도 복의 근원 되시는 하나님, 복의 강물이 되시는 주님께서 함께 하시면 추수할 수 있다는 믿음이 이삭에게 생겨났다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들 놀랍지 않습니까? 저만 놀랍습니까? 이삭이 비록 흉년 앞에 이집트로 달려갔지만, 두려움 앞에 거짓의 불신앙에 반응을 하였지만 결국 그의 눈이 열려서 하나님을 보기 시작하였습니다. 이 갈라진 땅에도 생명과 같은 씨앗을 뿌리는 것은 바로 이삭의 믿음의 고백이요, 믿음의 반응이었습니다. 우리의 믿음의 반응은 바로 마른 땅에 생명의 씨앗을 뿌리는 것과 같은 것입니다. 이삭은 비로소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삶을 살기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이후로 창세기 26장의 말씀을 읽게 되면 보시면 이삭이 이제 이후로 믿음의 반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삭의 믿음의 반응은 습관이 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삭은 가는 곳마다 땅을 파면 우물이 이 흉년 중에서도 터져 나옵니다. 그래서 이삭의 별명이 우물 파기의 달인이 되는 것입니다. 생명이 멈추어버린 그 땅에 믿음의 반응으로 씨앗을 뿌렸을 때 여러분들 어떤 역사가 일어났습니까?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을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26장 12절에서 14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삭이 그 땅에 농사하여 그해 100배나 얻었고 여호와께서 복을 주심으로 그 사람이 창대하고 왕성하여 마침내 거부가 되어 양과 소가 때를 이루고 좀이 심이 많음으로 블레셋 사람이 그를 시기하여. 아멘. 믿음의 반응으로 씨앗을 뿌리니 그 해에 100배나 얻었다고 말씀합니다. 100배의 소출은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는 사람에게 주어지는 축복입니다. 우리 성도님들께서는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시기를 결단하시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지금 현재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흉년으로 말라 비틀어져 있고 생명이 없는 그 땅과 같을지라도 주님을 향한 그 믿음 하나, 그 믿음의 씨앗을 우리가 심을 수 있는 신앙인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삶이 그런 삶이 되기를 소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심어놓은 그 씨앗을 통해서 하나님이 주시는 100배의 은혜를 여러분과 저도 누릴 수 있는 놀라운 믿음의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F-15 전투기를 조종하던 그레고리 영이라는 유능한 비행기 조종사가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레고리 영이 조종하는 비행기가 2007년에
갑자기 태평양 바닥에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오랜 시간의 비행 경험을 가진 조종사 이 그레고리 영으로부터 어떠한 구조 요청도 긴급 전화도 없었습니다. 그런데 태평양 바다에 이 F-15 전투기가 추락하고 말았습니다. 군에서 조사를 해보니 엔진에도 아무런 이상이 없었고 비행기에서도 어떠한 결함이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이것을 조사하던 조사관이 여러분들 무엇을 발견한 줄 아십니까? 그레고리 영은 바다에 추락하기 전에 공간 지각 능력의 무질서 (Spatial Disorientation을)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공간 지각 능력의 무질서가 무엇이냐고 하면 비행기가 위로 올라가는데 자기는 아래로 내려간다고 느끼는 것이고 비행기가 아래로 내려가는데 자기는 위로 올라간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레고리 영은 바다에 떨어지기 전에 공간 지각 능력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사진 하나 보실까요? 여러분, 이 사진이 무엇입니까? 이 사진이 무엇입니까? 비행기 조종석. 저는 아직 한 번도 가본 적이 없어서 인터넷에 있는 것을 구해 나왔더니만 아닌가 봅니다. 비행기 조종석입니다. 여러분, 비행기를 조종하는 조종사들이 온전히 신뢰해야 될 것이 바로 조종 계기판입니다. 그레고리 영은 사고가 나는 날 이 기계를 신뢰하지 못하였던 것입니다. 조종사는 훈련을 받을 때, 비행을 할 때는 자신의 모든 감각적인 인지 능력을 거부하고 오로지 비행기 조종 기구를 신뢰하는 훈련을 아주 철저히 한다고 합니다. 특별히 구름 속을 비행할 때나 어두운 밤하늘을 비행할 때 조종사는 절대로 자신의 본능과 느낌대로 조종하여서는 안 됩니다. 어두운 밤하늘을 비행할 때는 본능과 느낌은 아무런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의지하는 것은 참으로 위험한 일입니다. 그런데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이와 같이 본능을 따라 살아가고 느낌을 따라 살아가고 감정을 따라 살아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어떠합니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을 바라보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본능과 느낌과 감정으로 살아가서는 안 됩니다. 모든 순간에 믿음의 반응으로 살아가야 합니다. 인생의 흉년은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우리를 두렵게 하는 일도 누구에게나 찾아옵니다. 그런데 믿음의 사람은 그 흉년 속에서도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을 뿌리며 믿음으로 반응하며 살아가는 사람들입니다. 이번 한 주 우리의 매일의 삶이 믿음의 반응이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더 나아가서 우리의 믿음의 반응이 습관이 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소원합니다. 믿음의 반응으로 씨앗을 뿌리는 그곳에 축복의 근원이신 우리 하나님께서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믿음의 반응이 습관이 되는 삶을 회복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님들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다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참으로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이삭을 향한 우리 주님의 마음, 흉년과 두려움 속에서도 믿음의 씨앗 하나를 심고 믿음으로 반응하기를 소원하는 우리 주님의 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읽고 깨닫고 느낍니다. 주님,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고 고백은 하면서도 우리의 삶은 여전히 세상을 쫓아가고 이집트를 쫓아가고 우리의 감정을 쫓아가고 우리의 재능과 우리의 지혜를 쫓아서 살아가는 연약한 모습입니다. 하나님, 돌아오는 한 주는 이삭과 같이 주님을 바라보며 믿음의 씨앗을 심는 믿음의 반응을 하며 살아갈 수 있도록 저희들의 삶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습관이 되게 도와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발걸음마다 주님을 바라보고 걸어갈 수 있는 이삭과 같은 하나님의 종들 되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저들을 축복하여 주시고 삶의 모든 현장들마다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실 줄 믿고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